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나눌 말씀은 제가 제일 많이 설교한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제가 신방을 하면서 나눴던, 그래서 들어본 설교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저희 교회, 제 교회, 저희들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이게 뭐 어떤 교회냐?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기쁨 공동체 이렇게 주보에 주일 예배 순서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는 교회, 이게 잔치집 같은 교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 잔치. 나중에 이제 이게 진짜 교회에서 잔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실 것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이런 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이제 참 기쁜, 즐거운, 그래서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떠오르는. 그래서 몇 주 동안은 저희들이 이런 기쁨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교회. 어떤 분들은 뭐 성가대, 뭐 찬양, 뭐 선교, 뭐 예배, 뭐 기도,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냥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그 미소가 띄어지는 겁니다. 교회, 사랑의 교회.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냥 따뜻함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가고, 그래서 참 가고 싶고, 교회 참 좋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교회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그걸 이루는 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주보에 보면 기쁨을 위해 분투하라,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이 기쁨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 낙심, 낙담, 우울, 절망, 억울함, 미움, 분노, 수치심, 어둠, 이건 다 사단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어둠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고 맨날 슬프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어둠, 그죠? 우울하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그런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빛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동안 막 억울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밝아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이제는 변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 겁니다. 우울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죠? 슬픔이 바뀌어서 우리가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기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서
4절에서 8절에서 뭐 21절, 25절, 31절까지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31절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좋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참 좋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의 오심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너희들이 가져서 너희들도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또 성령님은 기쁨의 성령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베드로전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능력받는, 매를 맞았는데도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매 맞는 것도 기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세상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로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하는 것, 맨 끝에 그런 모든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즐겁게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즐거운 분이죠. 밝은 에너지, 빛의 세상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거부르게 막 이렇게 막 주눅 들어갔고, 그죠? 막 그냥 막 이렇게 살면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한테 못 임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기쁨이 무엇인가? 리고레 목사님이 기쁨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 이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쭉 영어가 되는 친구들 읽어보십시오. 뭐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영혼 속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기분이에요. 좋은 느낌. 영혼을 우리가 조금 이 soul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 본질, 어쩌면 내면적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감정이에요. 감정, 좋은 감정, 좋은 감정. 감정의 특징은 뭐예요? 감정은 여러분 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사진 하나 보면, 자 저렇게 캠핑을 갔는데 문을 딱 여는데 곰이 저렇게 딱 서 있어요. 어떻습니까? 야 무서워해야지. 이제 곰이 있으니까 무서워해야 돼. 야 아드레날린 나와. 그렇지 않죠. 그냥 보는 순간 막 무섭고 떨립니다. 그죠? 그다음 사진을 볼래요? 예, 저 사람을 딱 보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행복해지죠. 그죠? 예. 뭐 송중기가 나왔으니까 기뻐하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는 순간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그냥 드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좋은 거야. 아, 이건 무서운 거야. 이건 내가 이거는 두려운 거야. 뭐 이런 거를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체득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렇게 몸에서 체득돼서 느껴지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곰을 보고 아 무섭다라는 것은 아 저놈이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내가 해치면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다 배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워져서 그 몸으로 체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성경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바른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학습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은 잘못된 기쁨을 누려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우리가 건강과 관련이 돼서는 설탕의 문제예요. 설탕. 예, 이 설탕을 줄이자. 예. 이 왜냐하면 설탕은 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영국의 영양학자인 존 유드킨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쥐를 생후 그러니까 한 달 된 쥐를 28마리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절반은 그러니까는 그 설탕을 준 음식을 주고 절반은 설탕을 안 준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느냐? 설탕을 먹고 산 집단은 3마리만 살았어요. 그리고 설탕을 안 먹고 산 쥐들은 18마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은 설탕은 독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설탕은 중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설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혈당이 이렇게 상승됩니다. 그럼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고 그럼 또 혈당이 또 이렇게 급감합니다. 그러면 또 설탕을 먹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단맛에 중독이 되는 거죠. 요새 그 먹방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 이렇게 요리들 하는 거 보면 걱정스럽죠. 설탕을 그냥 팍팍팍 이렇게 넣어가지고 음식을 해서 우리의 입맛을 잘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설탕을 우리가 얼마큼 먹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콜라 한 병을 드시면 한 3, 40개 넘는 설탕, 각설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먹는 것이 그러면 어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설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질병 59가지. 한번 보실래요? 예,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40가지만 해놨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그 면역 체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예. 그리고 정서불안, 예. 신경증, 두통, 환각 뭐 이런 질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설탕세를 도입하죠. 영국은 벌써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하고 있어요. 로비가 워낙 심해갖고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단맛.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단 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맛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단맛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전 초콜릿도 싫어하고 전 아이스크림도 싫어합니다.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먹으면 달아서 못 먹습니다. 아, 초콜릿을 안 먹다니. 여러분 입이 여러분의 맛이 조금 변질된 겁니다. 예. 여러분 그거 단맛, 그걸 계속 추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진짜 단맛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 단맛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즐거움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이게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거기에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느낌, 바른 느낌, 이런 바른 느낌, 좋은 바른 느낌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soul, 우리의 스피릿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거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 기쁨과 쾌락과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것은 인스턴트한 것입니다. 쾌락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쾌락. 그럼 성적인 것이죠. 성적인 것. 이 마르바든이라는 분이 쓴 희열 공동체라는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한 성에 대한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워크숍이 끝나자마자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막상 해보니까 섹스라는 것이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성관계가 정말 중요한 건데,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데, 만약에 서로 만족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섹스가 좋은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순간적인 육체적 쾌락,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 부부 행위가 그런 감각적이고 동물적인 감각을 만족시키는 쾌락의 도구로 격화시킨 세상이 참 안타깝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그 성적인 그런 것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부부 관계라는 것이 그 육체적 만족, 그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아주 잘못된 가르침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부라는 것이 무슨 성적인 관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성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남자의 대단한 능력이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엄청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관계 속에서 육체적 관계,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그런 남자를 찾습니다. 또 남자는 그런 여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인스턴트한 것입니다. 후회와 허탈만 남습니다. 그런 쾌락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들, 그런 부부들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술, 마약, 도박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즐거움이 기쁨이다. 그런 것들은 쾌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그 끝이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The pleasure of sin for the short time. 잠시 동안의 죄의 즐거움, 죄의 즐거움은 잠시 동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쁨을 추구해 가는데 그게 잠시,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어떤 것이냐? 진정한 사랑입니다. 용서고 인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아니면 순간적인 그런 쾌락으로 만났던 사람,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냥 쾌락으로 그냥 만났던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굴 용서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쁜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시편 16편 11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된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바른 또 기쁨, 성경적 기쁨은 어떤 것이냐?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 이 물질을 추구하는 기쁨, 물질에서 기쁨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물질은 상대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 그죠? 선물을 받아요. 그죠?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죠? 특별히 멀리 여행을 갔다 오면서 어떤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여행 중에서도 나를 기억했구나. 그런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얼마짜리지? 만약에 그 가격표를 보면서 이거 얼마짜리밖에 안 되는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기쁨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 그죠? 보이는 곳에서의 기쁨은 제한적이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마음의 기쁨은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외적인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거죠.
자, 그리고 기쁨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기쁨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쾌락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은 누구나 누리지 못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참 신문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재벌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참 국가적인 창피죠. 그죠? 그런 분이 이 불륜에, 그죠? 그런 것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생긴 일이죠. 돈이 많아서. 예. 다행히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나쁜 짓 못합니다. 그죠? 참 다행입니다. 그죠? 예, 예. 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추해요. 그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다 신문에 이상한 사람들 다 뭔가가 그죠?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예, 돈이 있어서, 능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Anyone, whoever,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한테 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배에서 생수, 생명, 기쁨들이 넘쳐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괜찮다.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막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열하게 뭔가 이렇게 내가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나만 가지려고 막 바둥거리고 그렇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더 가지려고 막 바둥거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말하는 기쁨, 진정한 기쁨 무엇이냐?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은 기쁠수록, 내가 누릴수록 다른 사람도 풍성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데 예수 믿는, 예수님의 성령을 소유한 자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기쁨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다 말합니다. 그 성령은 열매입니다. 열매. 예.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성령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냐면 예수의 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을 때 누리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이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 안에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죠?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 그죠? 예배를 드리는 내 자세, 얼마나 예배에 내가 집중하는가, 이런 걸 보면, 그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죠?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이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과 내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모와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가 부모를 오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예, 엄마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엄마니까. 그렇죠? 예, 엄마니까 엄마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 아이는 엄마 대신 다른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였기 때문에, 뭐 아기에게 장난감을 줬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냥 아이는 엄마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만족하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게 바른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닌 다른 걸로 그 기쁨을, 그 만족을,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있어. 그 만족하면은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부족합니다. 다른 걸 달라고 자꾸만 소리를 지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그럼 맞아, 하나님이 있지. 아기가 막 우는데 엄마가 오니까 엄마가 왔구나, 이제 안심이야. 그리고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렇다 마는 거지 뭐. 하나님 그래도 내 문제의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있다.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그러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문제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구나. 그러면 정상적인 것이죠.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명령을 합니까?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그냥 하는 겁니다. 해보면 나중에 왜 그랬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들을 다 이해돼 가지고 설득돼서 기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뻐라 그랬으니까 좋아, 좋은 기분을 가지자. 근데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통 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막 얽매이고 우리를 그냥 가로막다고 생각해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가 저렇게 이제 철조망 바깥에서 저 안에를 들어가려고 바둥거립니다. 그림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모습입니다. 근데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 안에가 불덩어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놓은 이유를 알게 되게, 눈이 열리는 거죠. 저기를 왜 막아놓은지를. 근데 우리가 그 방향에서 다시 또 다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세상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그 세상은 정말 조그만 것입니다. 다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지 마라 그러고, 조그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매달려 가지고 왜 이걸 못하게 해요? 왜 내가 이런 죄를 못 짓게 해요? 왜 자꾸만 이걸 나한테 안 줘요? 그러고 그냥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불쌍하게 삽니다. 방향을 돌리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풍성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우리가 에덴 동산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먹어라, 다 먹어, 다 너 거야.
하나만 빼놓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뭘 본 겁니까? 왜 저걸 못 먹게 합니까? 왜 저거를? 난 저걸 먹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내 자식이 문제가 많습니다. 내 사업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제가 감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를 함몰시키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놓으신, 그걸 바라보고 선악과 같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걸 못 먹게 합니까? 왜 이것을 못 가지게 합니까?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정말 풍성한 세계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함몰되어져 있는, 너희들이 거기에 그냥 집착되어져 있는 그것에서부터 눈을 떼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놓은 풍성한 세상을 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기쁨을 위해서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병듦과 낙담과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이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넓은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